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치료가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자유케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1장에서 그렇게도 예배하고 예배했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까지도 요셉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걸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내 수준, 내 기준, 내 중심만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쓰시고자 세우고자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자식은 모세 어미 요게벳처럼 갈상자에 떼어버린 것처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사실. 이렇게 41장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꿈이 37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17세에 애굽에 종살이 갔죠. 30세 13년 동안 훈련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훈련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30세에 총리가 되면서 나라의 온 땅을 총리를 이뤄가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요셉은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과 진실과 정직을 다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30세였지만 50장 창세기 마지막 26절에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 30세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7년 풍년 소출이 심히 많아졌는데 48절에 보니까 쌓아두고 심이 많아. 그래서 정말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는 줄자가 많아요. 많은 자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근데 그것을 쌓아두고 어디에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결과 열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며 멸망시킬 것뿐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찌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치사하고 찌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쫑짓그릇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주시고자 한다면요, 넘치게 흘러서 넘치게 주셔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찌지한 하나님인가? 풍성한 하나님인가? 그래서
받은 은혜만큼 남에게 베풉니다. 내가 얼마만큼 받았느냐, 얼마만큼 남에게 베푸느냐, 그게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러면서 50절부터 52절까지 요셉은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내가 온의 제사장, 태양, 애굽의 왕이죠. 제사장, 태양의 우상의 제사장, 그 태양 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애굽 이름 뜻이 아스낫이라는 이름 뜻은 애굽 여신 느잇에 속한 자.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태양신. 보비베라 장인이 보비베라는 이름 뜻은 태양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의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아들들을, 아내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은 아들들은 51절에 요셉의 문나세, 첫째 아들 문나세 이름을 잊어버리다. 그러면서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고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훈련 받으면서 애굽에 와서 정말 지난 과거, 지난 고난, 고통, 물론 찌꺼기 조금이라도 있겠죠. 온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형통한 자 요셉이에요. 형통한 자는 뭐냐?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서 못 견뎌, 오늘도. 이거는 형통한 자 아니에요. 이거는 치료된 자가 아니고 거듭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다르냐? 과거를 잊어버려요. 어떤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다 잊어버립니다. 치료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문나세라고 나의 모든 고난과 훈련, 고통, 증오, 미움,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에브람, 나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이런 문나세 에브람 자녀 같은 이름을 가진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과거에는 다 힘들었지만,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나의 아들, 나의 딸, 이 문나세를 통하여서, 나의 문나세는 누굴까? 나를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문나세. 나의 에브라임,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에브라임. 이런 자녀가 내게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자기 이름도 아내도 다 애굽식이었지만 자녀들은 구별되게 키웠다는 거. 구별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가끔 이제 남편한테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이제 짜증나서 이제 막, 만날 때마다 그냥 입조심들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우, 큰 형님은, 작은 언니는 왜 저러는지 몰라, 진짜 아주 짜증나. 못마땅히 죽겠어. 아주 베네병신이 아주 그냥. 이렇게 남편을 믿거려냐고 이제 불평은 하지만, 제가 모든 그 과거의 훈련과 연단과 무시와 멸시와 천대받았던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남편은 오해를 하고, 왜 당신은 이렇게 큰 누나, 작은 누나만 만나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미워하냐? 아니죠. 저도 완전히 다 치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99.9%는 치료됐어요. 그때 다 눈물로, 애통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둔다고, 미워하지 않아요. 증오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친한 사이도 왜 말을 얄밉게 하면 왜 핫딱지나잖아요. 그런 기분이지 뭐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매일매일 큐티로 말씀으로 묵상하는 자는 이 사건은 나에게 이런 훈련을 하시기에 주셨구나. 이런 고난과 훈련과 연단, 이런 소리를 듣는 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저는 예전에 다 치료됐다는 거. 훈련받을 때마다 애통하며 부르짖으면서 그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하신 것처럼 다 갚아 주셨어요.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원수를 목전에서 갚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잔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열매 맺는다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구덩이에 빠지면서 몸부림쳤겠습니까?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모른 척했다. 얼마나 불안해서 두렵고 무섭고 보디발 집에 가면서도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 사랑받았던 얼뜨기가 단순하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요셉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풍년이 지나면 기근이 온다는 거.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풍년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날이면 날마다 흉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음지가 양지가 될 때가 오고 양지가 음지가 될 때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뭐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아무리 풍년일 때도 교만할 필요 없고, 내가 흉년이 올 때도 내가 비참할 필요 없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아, 지금은 풍년 때구나. 열심히 나눠줄 때구나. 또한 기근이 오거나 메마른 때가 온다면, 아, 이 훈련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 못 가진 자, 병든 자를 또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폐병 걸렸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다 겪어봐도 아파보질 않았다. 참 건강했어요. 제가 처녀 때도 몸살 감기 나는데 이불이 막 몇 개를 덮어도 막 이불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열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쟤는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정말 아픈가 보다 우리 막내가. 제가 웬만하면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폐병이 걸리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위로하라고, 바보가 바보 마음 알듯이 위로하라고 이런 훈련을 또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했어요. 웬은혜 웬감사로 나에게 폐병까지 주시다니. 이 폐병을 통해서 이제 할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근. 그래서 우리는 풍년이 오면은 늘 예배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어려움도 온다는 거. 날이면 날마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 있지만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근을 당해도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기근이지 말씀만 있다면은 아무리 암일정정, 죽을 병이 걸릴정정, 망합정정, 오늘 말씀처럼 정말 빈들레일지라도,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제가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찡하니 남편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외롭다 고독하다고, 하나님 미안해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보채고 쓸쓸해요, 고독해요. 시간적 어떤 그런 관계, 공간적인 어떤 그런 빈들레, 시간적인 빈들레, 이걸 불평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 자체가 어찌나 그냥 창피한지, 나 하나님께 너무 창피해 죽겠네. 정말 죄송해서 죽겠네. 얼굴 뜨거워. 이러고 아침에 은혜 받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찡하게 눈물이 났는지. 그래서 정말 어떤 빈들레, 어떤 기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말씀과 함께라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 게 있겠는가. 잠언 27장 1절에도 그랬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네가 알 수 없나니. 오늘 하루 만족하라는 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거.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는요, 자기가 어떤 환경이든 최선을 다했다는 거. 감옥에 들어가도 아멘. 보디발 아내에게 버림받아도 아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총리가 돼도 아멘. 그러니까 가정총리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신 것처럼. 그런데 모든 애굽 땅의 백성들이 5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우면 빽 찾아가, 명예 찾아가, 출세 찾아가, 돈 있는 자 찾아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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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옛날에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친정 언니가 김민자 선교사님이, 지금까지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김민자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을 때 김양재 목사님의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니까 세수대에다 코 박고 확 죽어버리라고. 응? 뭘 그거 가지고 죽겠다, 못 살겠다, 살겠다 하느냐고. 필리핀의 선교사님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르짖으니까 김양진 목사님이 언니한테 한탄을 하니까 이 백성들, 애굽 백성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어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어요. 나의 바로는 누굴까요? 나의 바로는 그냥 힘들면 친정 찾아가, 힘들면 그냥 시집 찾아가, 힘들면 그냥 돈 있는 친구 찾아가. 망신, 믿지도 않는 바로, 믿지도 않는 친정, 믿지도 않는 친구, 믿지도 않는 형제, 이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나 힘들다, 돈 좀 꺼달라, 나도 힘들다, 뭐 어렵다. 얼마나 이런 일. 사람에게 구걸하는 애굽 백성.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들은요, 빽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시편 118편 8절 9절에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아주 때때마다 생각이 나요. 때때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러 찾아갔다는 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세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고, 빌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갚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도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면,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돈을 빌렸다면, 정말 잘 갚아야 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한테 구해라. 요셉한테 이러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지혜롭게 이뤄가다 보니까 풍성하면은 나눠주는 거 된다는 거.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가진 풍성할까요? 뭔가 내가 아무리 빈들레 같아도, 아무리 기근이라 할지라도 남보다 많이 가진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쓰셔요. 그걸 쓰셔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저는 처녀 때 아무리 어렵다 뭐했다 하더라도 씹방살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이 을지로사가에서 살면서. 근데 시집 오면서 이제 서머하다 보니까 방 한 칸 시작했는데, 참 이런 부잣집에서 집이 몇 채 있으면서 방 한 칸을 얻어주는가. 막 불평 원망 제가 밤낮 싸웠죠, 남편하고.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이 꼴 되려고 나 시집 왔냐? 막 이런,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그러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많은 걸 주셨는데, 처녀 때부터 훈련받게 하시더니, 돈에 대해서 훈련받게 하시더니, 시집 와서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막 하는 걸 채워주셨는데, 돈에 대한 개념을 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주신 건 낫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자라면서 정말 돈 풍성하게 쓰게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쓰시라고 주셨던 거. 하나님 나라 쓰시라고 저에게 준 건 물질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거는 은사도 있고 재질도 기질도 있었지만, 화목해 하는 기질도 있었고, 어디서나
웃음을 주고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사도 있었지만 저에게 물질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남에게 나눠주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리라고. 그래서 정말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셔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게 하시는 하나님, 높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시편 119편 9절, 저는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이 구절 생각이 나는데, 요셉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7살에 애굽에 종살이 갔으니 얼마나 힘들 청년이에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청결하게 지킬 딸입니까? 무엇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 이태원에서 얼마나 마음이 빈곤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빈들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메말랐으면, 허전했으면, 외롭고 쓸쓸했으면, 그저 어디인가 미치고 싶고 속해지고 싶고 놀고 싶고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채우고자 모였겠지, 젊은이들이요. 그 마음 어찌 모르겠어요. 어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오늘의 이 땅이 요셉 같은 젊은이들이 곳곳마다 지도자가 되어서 갈증 있는 자, 갈급한 심령, 공고한 심령들 하나님 나라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엊그제 김기현 장로님, 국민의힘인가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간증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 증인되기 위해서 국회에 정치인이 됐다고 간증을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이뤄가시는 김기현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곳곳마다 참 믿음의 사람. 그래서 김기현 장로를 나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바르게 세워달라고. 아내가 참 가난한 집 아내였대요. 판사였었는데 김기현 장로님이 정말 얼마나 딱딱으로 열쇠가 3개 4개 있는 사람 여자들하고 중매가 막 줄줄이 들어올 텐데 아버지가 꼭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느냐?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데 결혼을 시키겠어요? 아들을 판사까지 시켰는데. 그래서 다 아버지를 왜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아버지 판사가 약속을 어기면 안 되죠. 그렇지.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라. 그리고 결혼했대요. 저는 그 한마디, 한 가지, 그 하나를 보면 열일을 한다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물론 완전하진 않겠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 믿음. 그래서 참 그분이 달리 보이면서 아내를 선택했을 때 약속했기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해라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제가 신뢰가 되는지. 그 다음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꼭 귀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해달라고, 힘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약속하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4대째 가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낸 하나님, 먼저 애굽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근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기근 때문에 형들하고 가족하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언하신 말씀의 예고편이죠. 예고편. 기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정말 41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가장 힘들 때 누구가 쓰여지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근일 때, 흉년일 때, 나라가 가장 힘들 때 이런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젊은이들 너무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이태원이 정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정말 시편 119편 정말 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42장 그때에 이렇게 기근이 있어야 그러니까 기근이 구원을 이뤄가는 길이라는 거. 기근이 구원을 이뤄가는 통로라는 거.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율법을 배웠노라.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러나 고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고 기도하게 됐고 정말 구원을 이뤄가게 됐다는 거. 기근 때문에 가족을 만나죠. 그러니 정말 기근이세요. 지금 환경이 빈들내세요. 환경이, 사건이. 그렇다면 분명히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다는 거. 깊은 뜻이 있다는 거. 그때에, 기근일 때에 온 땅이 기근이에요. 요셉을 높이시고 세우신 하나님. 시편 91편 14절에도 그랬죠. 너가 나를 앉아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나를 사랑앉아 내가 너를 세우리라. 정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 찾는 자 때때마다 쓰임받게 하시고 때때마다 세우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면서 이 야곱도 본성 보세요. 야곱 너희는 어째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37장 요셉의 꿈을 꾼 거 20년 만에 42장이 성취됩니다. 20년 만에. 정말 이 야곱, 여기서 또 야곱을 적용한다면 가장으로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을 자식들한테 핑계를 해. 너희들은 좀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응?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이 야곱이. 그러니 이 집구석이 얼마나 그냥 서로 핑계, 서로 불평, 서로 원망. 자식은 아버지 원망하고 자식은 이제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러렵니까? 언제까지 부모 자식 탓하고 자식 부모 탓하고. 이렇게 오늘도 야곱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때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길.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길은 뭐예요? 기근이에요. 먹고 살만할 때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바빠. 없어야 하나가 되고, 없어야 방 하나에서 다 디글디글해서 살이 맞닿고 사랑을 나누지. 풍성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분열을 일으키고 라반과 야곱이 갈라진 것처럼 풍성하면 분열합니다. 다툽니다. 전쟁입니다. 서로 무관심이야. 희생하는 자가 없어요. 이 야곱의 가족들도. 아버지부터가 아직도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랬죠? 우리는 절대 안 변한다. 성행에 타고난 틀이 있어서 안 변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하며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대로 안 변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훈련.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변해요. 저도 그 연습 많이 합니다. 지금도. 안 변하는구나. 그렇지, 안 변한다 그랬지. 변화하는 건 다른 겁니다. 먼저 믿은 자가 변해야 되고, 많이 아는 자가 변해야 되고, 깨달은 자가 변해야 되고, 사랑을 받은 자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아멘. 어떻게 내 수준하고 똑같이 믿음 약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하고 똑같이 저울질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야곱이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 믿지 않는 나라, 우상으로 가득한 태양신이 가득한 저 애굽. 그 애굽을 찾아요. 야곱이. 거기 가서 곡식을 사면 우리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찾아요? 애굽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 야곱의 무능함, 끝까지 가장이 이러면 자식이 고생해. 가정마다 그래요.
어쩌다가, 예, 탤런트들, 이렇게 영화 배우들, 예, 보면은요, 돈이 하나도 없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없다, 뭐 했다, 뭐, 엄마가 뭐 다 썼다는 둥, 어느 가수도 그랬듯이, 다 뭐, 엄마가 뭐 다, 뭐, 없앴다는 둥, 투기해서 뭐, 어디에다 뭐 해서 없앴다는, 이런 부모들도 있듯이, 뭔가, 정말 무능한 야곱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이런 부모는 아닐까요?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냐고 자식들에게 다 밀어. 너 때문이야.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회개의 반대는 너 때문이라는 거. 회개가 없는 자는 항상 남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 날마다 회개가 있는 자는요, 내 탓이다 하는데, 회개가 없는 자는 언제나 남 탓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갑니다. 이렇게 자식을 고생시킨. 그러나 4절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은 또 안 데려가. 베냐민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또 안 보내요. 여전히 편견 안 고쳐지는 거. 요셉처럼 없앰을 당할까봐, 예, 형들이 어떻게 또 베냐민 죽일까봐 끼고 도니까 베냐민에게도 얼마나 또 밑살이게.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일대의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지파다.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베냐민 끼고 도니 뭐가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 자식 편견, 차별. 그 생각에, 야곱 생각에,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재난이 그에 미칠까 두려워. 늘 이렇게 야곱같이 변하지 않고 늘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세계 가치로 살아가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늘 불안해요. 늘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다칠까봐 두렵고. 애들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는 날로 아이들을 자유롭게 내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가면 물을 조심해라, 강을 조심해라, 뭐 산을 조심해라, 거지 같은 소리 하도 들어가지고 애들을 어디 내놓질 못했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일하는 아줌마 있고 일하는 언니가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내고 같이, 예, 무슨 일 생기면 같이, 뭐 개도 다치죠 뭐. 그냥 불안하고. 어딜 데려가요? 어딜 가? 예. 그러고 이랬었는데, 뭐 예수 믿는 날로 자유로워졌다는 거.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나의 베냐민은 누굴까요? 나엘의 아들이에요. 나엘을 포기 못합니다. 베냐민을 포기 못합니다. 예. 육적 사랑. 예. 늘 불안, 두려움. 어떤 고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 딸내미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아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불안했대요. 정말 불안했대요. 근데 큐티한다부터 그렇게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서 그 딸도 또 권사님 딸도 참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자유로워졌다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 요한복음, 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직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열 형제가 이제 42장에서부터 요셉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예, 6절에 보면 요셉이 저 밑에 있는 직책도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족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 요셉의 백그라운드로 모든 것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시하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 성취하지 않으셔요. 모든 걸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주어진 환경 사건에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해. 저는 6절을 보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가장 빽이 있을 때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족을 하게 하는데 고향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낳게 하시기 위해서 온 땅에 호족을 이뤄가서 다 고향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온 천지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또 말씀 중에 잊어버릴까봐 다음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던 분들이 있었는데 블로그가 없어졌답니다.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들어가시려면 나의 삶 큐티 유덕분 목사를 쳐야 블로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 큐티 유덕분 목사라고 쳐야 들어간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들어갔던 분들이 레버로도 들어가고 유튜브로도 들어오시는데 유튜브로도 레버로 들어가시면 다행이고 다음으로 들어가시고자 한다면 나의 삶 큐티 유덕분 목사 치시면 들어간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웬만하면 빽가지고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어요? 가족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정말 너무나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일액 1점도 세상이 다 변해도 말씀은 일액 1점도 율법이 하나도 100점 점 하나도 이루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거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꿈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37장 7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일까. 제가 순복음교회를요 다니자마자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가정을 가진 애기 엄마가 저 하나님 쓰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울면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때가 30세였어요. 30세였는데 폐병에 걸려서 제가 신학을 간다 그러면 남편이 보내주겠습니까? 우리라도 절대로 안 보내주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세에 제가 서원을 했는데 50세의 신학을 폐병 걸려서 남편이 서원하게 하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저는 남편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라야 되는 남편 말만이 순종하는 그러니까 제가 해서는 택도 없는 소리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 입에서 소원을 해서 저를 신학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간 신학, 폐병 때문에 간 게 아니야. 신학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폐병 걸리게 하고 신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가게 하시고 남편을 소원하게 하셨다는 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기도원에서 저를 갖다 놓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차 안에서 한 번만 저 여자를 살려주시면 당신의 여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50세에 신학을 했어요. 50세에 대전 침례 신학을. 정말 그때 그 교회를 구리에서 도와줬던 교회가 침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요셉이 국무총리 된 다음에 가족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지. 저는 폐병 걸렸을 때 너무 주변에서 다들 놀랐어요. 왜 집사님이 폐병에 걸릴까? 왜 집사님이 참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성교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큐티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이뤄가는데 큐티한 지 10년 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뤄가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정말 웬일일까 뭔 일일까 다 죽음의 경질이었던데. 근데 우리 미국에서 우리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넌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 걷어가시면 지금 걷어가시면 너 하나님이 손해야. 너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훈련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졸업증이 있는데 그걸 안 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겠니? 에스겔 47장 말씀이다. 양약으로 쓸 것이 너무 많은데
나의 고난의 졸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너를 걷어가시면 손해다. 하나님 손해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이 6절의 말씀, 요셉의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정말 7절에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보고 알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17년 만에 만나더니 너무너무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은요. 그래도 어려운지 설마 요셉이 인간의 수준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 알았으나 그래서 그들은 요셉은 그들을 혀를 알아봤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상처받은 자는 다 알아요. 그러나 상처 준 자는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묘하죠?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갑니다. 7번이나 정탐꾼이에요. 비밀을 틈타러 왔어요. 막 형들을 막 정탐꾼을 몰아버려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십니까? 이 형들이 회개할 때요, 형들이 통회하고 회개할 때요, 형들이 무릎 꿇고 통회할 때죠. 지금이 바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바로 누구요?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시겠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분한 일 당했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듣지 아니할 소리 들었어요? 기가 막힌 소리 들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님, 나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누군가 힘들게 한 적 없을까요? 나도 누군가가 억울하게 한 적 없을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오해한 적은 없을까요? 오해를 준 적이 없을까요? 조문화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생각났는데, 조문화 목사님이 최수정의 매형이, 아버지가, 조문화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셨답니다. 넘어오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세대 아버지가, 아들이 셋인가 넷이었는데, 조문화 목사님이 두 번, 가운데라나,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렇게 매로 다루었대요. 매로. 그냥 때렸대요. 그냥 매드는 것이. 그런데 조문화 목사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대로 때리더래요. 자식을. 그대로 때리더랍니다. 정말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납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인 날로, 그날로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나서 조문화 목사님이 자기가 치료가 된 다음에 자기가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참 회개는 뭐냐? 진실한 통회와 참회와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 정말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고등부 교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을 감당할 길이 없더래요. 정말 답이 없더래요. 이 집사님이 큐티할 때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정말 고등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순간에 나를 봤어요.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그날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그렇게 쉬웠다고. 참 힘들었는데, 정말 하기 싫었는데, 자기 회개하고 나고 자기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럽더라고.
그러면서 한 아이, 두 아이 퀴티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정탐꾼이라고 틈을 보러 왔다고, 간첩이라고 얘기를 몰아가니까 다 죽게 생겼죠. 그랬더니 형들은 또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니까 진실한 자입니다.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로 집안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내내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 진실을 지금 증명합니다. 예. 정말, 예.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4대째 집안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권사예요. 나 장로예요. 저는 지금 그거 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나 큐티 열심히 해요. 만나기만 하면 저만 보면 멘트적인 말. 큐티 열심히 해요. 큐티 뭐들 어쩌고 나중에 돈 꿀라고 물건 팔아먹으라고. 이런 일도 너무 많았다는 거. 그러나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거두었더라. 3일을 거두었더라. 그래서 니네들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확실한 정직한 자들이라면, 그러면 예, 아우를, 집에 있는 아우를 데려오고, 그리고 참 한 사람을 시험하여 이렇게 두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므낫세를, 시몬을 이제 담보로 잡죠.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면서 사흘 동안 요셉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렇게 요셉이 제의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약한 자를 배려하죠.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확실한 자이면, 19절에 너희들이 확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면, 진짜 정직한 가정이라면 한 사람만 오게 가더라. 담보로.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있는 식구 굶주리지 마라. 이 한 사람 오게 가더라. 여러분,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로마서 5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뤄가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셨죠.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왜 그 한 사람이 안 될까요? 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못할까요? 딴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는 받는 사람, 섬김 받는 사람만 되기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닐까요? 그래서 요셉이 제의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너희 막내 아우 네게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을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뉘치기만 하지 회개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러면서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21절에 얼마나 잔인한 형들이었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에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임하였도다. 요셉의 괴로움, 그 괴로움 속에 옆에서 밥 먹었던 형들, 정말 악랄한 인간의 모습, 악한 인간의 모습, 이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렇게 형제가 고통을 받고, 그렇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형제가 피를 나는 형제 이것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딱 랄랄랄랄랄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그냥 누리고 살면서도 본체만치 않은 형제간. 이게 우리 아니가 누구겠어요? 나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집구석에서 찾으세요. 우리 형제간을 찾으세요. 랄랄랄라 하면서 나는 돌아보지 않고 있었는가. 저는 참 진짜 돌아보면서 참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었어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 참 어려웠던 형제지간에 언니들이 저가 있을 때 내가 참 돌보지 못했던 것도 있었구나. 근데 너무너무 나는 나 살기 훈련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정을 돌볼 겨를이 있을 조차도 보지 못할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시집을 와가지고 정말 시집 식구들 더군다나 남편 정말 너무나 다른 문화 너무나 다른 이방인들 이 속에서 제가 훈련 고난의 졸업장을 이뤄가기 때문에 정말 친정을 돌아볼 새가 없었어요. 정말 나 살기에 급급했기에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괴로움이 있는데 돌보지 않았던 형제 이 요셉의 형들이나 나나 무엇이 다를까 정말 잔인했던 이런 모습. 그러나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 정말 달할 때 시집 식구들 돌아오 이 말씀 괴로움을 당할 때 돌봐줬던 정말 시집 식구들 다들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미국 신우도 한국말 하면 우리 안치를 내주고 바깥채를 내주고 그저 그냥 한국에만 오면은 우리 집에서 그냥 또 큰 신우도 그냥 어려움 적할 때 그 성남의 지하실에 3년 동안 아무 세를 받은 것도 없고 3년 동안 살게 해서 열립을 얻어서 나가게 해야 됐고 둘째 신우는 또 사업한다고 보소 적어서 아파트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 시아버지는 공주산 또 보소 달라 해서 공주산 또 보소 줬더니 공주산 또 날라가고 남편이 열심히 버는 거 저는 10,000원 벌어오면 100만원 벌어오면 90만원 저축하고 200만원 벌어오면 100만원 저축하고 모으고 방 하나에서 방 2칸 방에서 방 3칸 방 3칸에서 조그만 집 하나 사고 또 조금 큰 그때는 개가 있었거든요. 개를 타면 또 늙히고 이렇게 싹 모으고 한꺼번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그런데도 어쩌다 만나면 밥 한 번 사기를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이 괴로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에 내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난 돌보지 않고 몰라라고 랄랄랄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뤄가는 나는 아닐까? 그랬더니 22절에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내가 뭐라 그랬느냐? 살려주라 그러지 않았더냐? 아주 뒤늦게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뒷말도 잘해. 이렇게 뻔뻔한 인생, 르벤 같은 족속. 아버지의 피를 나엘의 첫 빌라를 이뤄갔던 이런. 그래서 르벤 참 남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픔이 온다는 거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다 들었어요. 시편 23편 5절에 아까 말씀드린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다 갚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 갚으시는 하나님. 자신들은 모르지만 우리 시집 식구들도 보고 사역하면서 키티 사역하면서 사역자들도 보면요. 다 갚아주셨어요. 키티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목회자들이 저를 그냥 막 강단서 까고 막 그냥 나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제 발로 스스로 나왔지만 3교회나
세교회나 그냥 베드로 3번 부인하듯이 그냥 도망 오듯이 도망 나가고 도망 오고 해서 교회를 세교회나 예 나오고 나왔던 그런 핍박을 받고 큐티 사역 때문에 이렇게 이뤄갔지만 다 갚으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 도와줬던 교회들 하나님이 다 갚으셨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도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어찌 눈물이 안 나겠어요. 다 후회들 하고 있어. 다들 뉘치고 있어. 그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피값이다. 우리 죄다. 우리 잘못이다. 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진실한, 그래서 시몬을 끌어내요. 시몬 둘째 아들 르벤 다음에 시몬이요. 르벤과 시몬이 세겜 땅에서 얼마나 이 시몬이 바로 왜 시몬이 뽑혔을까요? 신명기 33장에서도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아주 심판의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예, 이 시몬은요, 점점점 무너지는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유다 지파에 지경을 넓힐 때 땅을 분배받을 때 시몬은 분배받을 땅이 없어서 유다 땅에 속했다는 거. 그래서 이 시몬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25절에 또 이렇게 길 양식 가다가 먹으라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 예. 많은 아픔을 겪은 적, 많은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거. 41장 51절에요. 예. 문나세를 낳으면서 다 잊어버렸다 그랬죠. 아버지의 고통, 형들의 고통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제 상처 다 치료됐기 때문에 오늘 정말 원수 같은 형제일지라도 사랑으로 품는다는 거. 사랑으로 품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치료된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거듭난 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요셉을 통해서 이게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조문아 목사님처럼. 정말 첫 단추를 먼저 해결이 돼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만 해도 절대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더 진보적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밤낮 제자리 걸음인지. 밤낮 초보 신앙에서 머물렀다가 무너졌다. 개가 토한 거, 돼지가 들어온 거 확 내려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과거에 머물고 있어요. 과거에 억울한 일, 분한 일, 속상한 일. 그래서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증오가 되고 믿고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가 치료가 되고 이거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한 단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도 내가 요셉처럼 치료받지 못한 거 치유돼야 할 게 무엇이 있는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6절부터요 32절까지 요셉이 가는 그 자루자루마다 형들 자루자루마다 돈을 다 돌을 집어넣었어요. 곡식 사는 돈을 돌을 집어넣고 더 많은 걸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28절 끝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는요 치유가 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은 자는요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자꾸 두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그래서 이런 상대편의 호의와 상대편의 사랑을 배려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뭔가 나를 써먹으려고 그러나 봐. 뭔가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봐. 친절한 지나친 친절이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배려와 어떤 섬김을 정말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치유되지 않고 깨끗하게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 다 말씀드리고 나서는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 주인 우리가 확실한 자다. 정탐꾼 아니고 확실한 자다. 그러고 했더니 35절부터 36절까지 각자 자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동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뺏어가고자 하느냐?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예, 이렇게 형제지간에 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요셉이 데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데려가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 둘째 아들은 거기에다가 담보를 잡고 거기다 놔두고 왔는데 이렇게 베냐민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37절에요. 르벤이 또 나섭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예, 그의 아버지래요. 베냐민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적대시하면서 오난이 맺혔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나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고 그의 아버지, 뭘 남 같은 아버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부모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것도 너무 힘들어.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는요, 하나님 믿기도 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기가 쉬워요. 그 사랑 알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막내로 자라가지고 8남매 중에 너무너무 막내, 사랑을, 엄마 사랑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너무 어렸을 때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직장, 그 전에 옛날이네. 그 지나면 아랫목에다 구두 다 담요 속에다 묻어놓고, 겨울엔 추울까봐 내복을 아랫목에다 다 묻어넣어서 따끈따끈한 내복 입게 해주고, 팬티, 양말 이렇게 신게 해주시고, 부뚜막에다 구두 얹어놓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들어오는데 입구에 서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너무 사랑을 받아서, 저는 그냥 정말 많은 사랑을 정말 받은 것만큼 남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순복음에서요. 사랑 은사를 받았다고. 사랑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나 같은 줄 알고 해요.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저는 저처럼 해요. 근데 이것이 또 오해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르벤은 아버지한테 상처가 너무 많아, 야곱한테.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야. 그의 아버지. 내가 그를 르벤이 요셉한테,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예.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유, 내 열정, 내 열심. 자기를 죽이라 그러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37절 르벤을 보면요. 받은 것만큼 줍니다. 야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한테도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이기주의야. 기회주의야.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사랑을 줄 줄 몰라.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지금 야곱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가서 베냐민 데려가서 시몬 데려올게요. 베냐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이 일이 성립이 안 되면요. 내 아들 두 아들 다 죽이소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나를 유다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담보로 잡히고 있겠다. 시몬하고 베냐민을 보내겠다. 내가 담보로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혈통이 되잖아요. 내가 희생을 해야지. 부모가 희생을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식을 희생합니까? 이게 바로 르벤 같은 부모, 오늘의 부모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위한답시고 자식을 죽여.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자식을 죽여. 여기서 내가 르벤은 아닌가 뒤돌아보세요. 내가 르벤은 아닌가. 자신 열정, 자기 열심에 헛된 장담, 지나친 가오, 자기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죄진 거.
첩에게 간통한 것, 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38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예.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시몬은 어쩌고요? 시몬은 어쩌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베냐민. 나의 베냐민. 그래서 정말 이렇게 43장에 가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죠. 그러면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제 지체를 했습니다. 머물거렸어요. 한동안 이제 양식을 다 먹고 시몬은 담보로 잡혔든 말든 상관도 안 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니네가 무슨 형제 우애가 있겠냐. 시몬을 잡아놓고 담보로 잡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찾으러 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43장에서 요셉이 자꾸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 믿을 수가 없어. 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울질을 자꾸 해봐요. 오늘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신앙 믿음이 늘 그냥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늘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도 해보고 저런 훈련도 해보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이 있습니까? 확실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걸 증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랬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형벌이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 온전히 의지한다면, 온전히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안 걸릴까봐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 없으면 금실. 최자실 목사님이 옛날에 18번이에요. 그게 아주.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뭘 두렵냐? 없냐? 금식해라. 할렐루야. 43장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예 요셉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근이 있어야 예 그래서 생각납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거 다 이제 먹고 없어요. 그랬더니 3절에 그러나 이제 43장 르벤의 말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전에도 안 들어요. 르벤 말을 듣겠어요? 배운 망득한 놈인데. 그랬는데 3절에 유다가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에게 3절부터 5절까지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에게 10번이나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 아우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랬더니 야곱이 6절부터 7절까지 막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는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여전히 불평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그렇게 이뤄가느냐고. 여전히 정말 자신만 이렇게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찌 알았나.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려. 42장 13절에는요 야곱이 설득할 때 요셉이 말한 건 아니죠. 어디 베냐민 데려와라 뭐하라 했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을 설득시키려고 과장해서 이제 막 요셉이 다 아는 것처럼 지금 과장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말을 누군가가 설득하려다 보면 거짓말이 감해진다는 거, 가해지고 감해진다는 거.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전달돼서 꼭 거짓말이 섞여져. 그래야 그
그 사람 마음을 꼭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유다가 열심히 대변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8절에 유다도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유다도. 그래서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 함께 가면, 근데 르벤하고 전혀 다르죠. 담보가. 자기는 뭐라 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9절 담보가 되어오리니,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유다는 공감된 마음이죠. 야곱에게. 왜 그러냐?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또한 다말과 며느리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사건,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사건, 너무나 많어. 그래서 정말 세상에다 이렇다 할 말이 없는 고난의 졸업장이 많은 유다의 이런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아픔을 겪은 자가 아픈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유다예요.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자식도 유다를, 야곱을 공감된 마음을 할 수 없다는 거.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로 유다의 삶이요, 인격이라는 거. 유다의 삶이 인격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르벤하고는 아주 대조적이라는 거. 우리는 두 부류예요. 르벤 같은 자가 있고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다 고난의 졸업장, 고난의 아픔을 겪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다 읽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려. 근데 르벤 같은 자, 언제나 죄는 짓고 못된 짓거리는 다 하고 자기 열심, 자기 열정에 빠지면서 언제나 자기는 피해. 언제나 나는 아니야.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래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고난 졸업장이 있었다는 거. 제가 왜 한마디만 해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공감된 마음, 목사님 정말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이 그냥 긴 말씀을 그냥 고백을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딸내미가 사춘기인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때때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정말 말씀으로 일어나고 정말 상처가 많은 남편, 상처가 많은 딸을 그냥 만나면 싸우고 전쟁이고 정말 이뤄가는 이런 모습. 남편이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딸하고 늘 싸운다는 거. 정말 말씀을 알았기에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까지 드는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그런 은혜가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정말 오늘도 르벤 같은 부모가 있고 유다 같은 부모가 있다는 거. 정말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33장 8절에 에서에게 예물. 하여튼 야곱은 주는 거 좋아해. 선물 주는 거 좋아해. 잠언 19장 6절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저 연약하고 나약해서 그저 주는 거 좋아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줄 줄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절의 돈을 자루에다 놓고, 그러고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서 맨 끝에 뭐랍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 아멘.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할렐루야. 내 자신을 부인하지 말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할렐루야.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 요셉의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냐민을 보고 나더니 다 마음이 녹아졌어요. 살아있구나. 이 형들이 안 죽였구나. 정말 이렇게 베냐민 정말 이렇게 오해가 되고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던, 조그만 거라도 있었던, 다 치료됐고 치유됐지만 조그만 것까지도 베냐민을 통해서 다 풀어졌다는 거. 다 풀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요, 예, 정말 우리는요, 오랫동안 상처, 예, 이루어지는 걸 인해서요, 정말 다 과거의 상처 얽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이해로, 용납으로.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요셉은 어떤 자이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자이냐? 과거의, 예, 아픔이 치료된 자. 그 치료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과거의 상처, 아픔이 치료된 자는 오늘 그 상처받은 사람을, 예, 섬기고 환대합니다. 오늘 초대합니다. 섬깁니다. 성실하게. 오늘 은혜로 베풉니다. 오늘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의, 예, 과거에 치료된 자예요. 과거 아픔 상처 치료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삶, 오늘도 여러분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어제 때문에 오늘 망치지 마세요. 제가 늘 가끔가다 생각나는 집사님 말씀드리죠. 옛날에 바람 폈고 옛날에 어려웠던 관계였었는데 지금 바람 피지 않는데도 날이면 날마다 지금 볼 때마다 옛날에 그년이 그렇게 좋더냐, 그게 그렇게 좋더냐, 그년하고 다시 가서 만나지 그래. 결국 좋았다가 다시 또 헤어졌어요. 다시 헤어졌어요. 정말 이것처럼 마귀 장난이 없어요. 사단의 장난이. 어제의 아픔을 오늘까지 끌어들여. 오늘은 새로운 한 날이에요.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예요. 내일은 미래예요.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17절에 요셉의 말대로 그러면서 18절에, 예, 그 사람들이, 예, 형들의 모습 보세요.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 보세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두려워, 전번에 우리 자리도 존 집어넣는 거, 끌려드는, 우리가 끌려드는, 억류하려고, 노예로, 나귀를 뺏으려고. 18절에 다 부정적이야. 다 상처야. 그러니까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과 18절에 상처된 사람의 삶, 치료되지 않은 자의 삶이 18절의 삶이에요. 늘 나를 해방하는 것 같고, 늘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사랑을 받을 줄 모릅니다. 배려하는 걸 받을 줄 모릅니다. 환대하는 걸 받을 줄 모릅니다. 다 나를 이용할 것 같고, 나를 죽이는 것 같고, 그냥 다 두려워, 다 싫어, 다 미워. 여러분, 꼭 치료받는 자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형들처럼 과거의 통해와 참회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늘 종노릇하고, 예, 늘 자기 기준대로 자기 수준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멘. 여기에서도 요셉의 모습과 형들의 모습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저기서 요셉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진리 속에서 자유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정말 때때마다 치료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 때문에. 키티로 인해서. 그때 토해내고, 그때 기도하고, 회개해서 다 치료됐다는 거. 다 치료됐다는 거. 그들이 요셉의 집에 청지기에, 예, 문 앞에 말하되. 그래서, 예.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 형들이 진실을 밝힙니다. 진실 밝힙니다. 뭐, 전번에 뭐 돈을 자리에다 놓으셨길래 막 무서운 거에 막, 예. 우리를 막 죽이려고 얽매이려고 그러나 보다. 노예 삼으려고 그러나 보다. 환대하는 거를, 섬기는 걸 받아들일 줄을 몰라. 못 받아들여. 너무 상처가, 예, 치료되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진 게 많으니까, 자기들이 너무 불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예, 타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보는 거야. 진실한 자 없다고 보고, 예. 그래서, 뭔가 환대하면 나를 이용할 것 같고, 나를 그냥, 예, 어떻게 잃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청지기가 23절부터 24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요셉을 통해서 부와 청지기도 하나님을, 예, 안다는 거. 안다는 거. 요셉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 청지기도 알았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알게 하셨고, 큰 사랑을 받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형들의 모습. 자신들이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 자신들이 조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잘하는 거야. 다 뭔가 뜻이 있어요. 저도 이런 근성이 많아요. 뭔가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참, 그래서 가만히 보면 너무 상처를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치료되고 치료됐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속기도 많이 속고, 예,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냉큼 그냥 막 손해보고, 냉큼 막, 예, 돈을 잃고, 이런 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누구를 그냥 막, 신뢰가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 너무 또 사랑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선을 이겨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들이 25절에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도 요셉이 정오에 이제 와서 다 보세요. 이 1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형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28절에도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이다. 두 번이나. 43장에 두 번이나. 37장 7절에서 곡식단이 절하리이다 한 번 했고, 9절에도 해와 달 별들이 나에게 절하리이다.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 정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동생이 그때 그렇게 요셉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 환경, 이 사건, 이게 뭘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어느 집사님이 구리에서 제가 도와줬던 그 집사님, 그렇게 뭐 저한테 그렇게 나이 어린 집사가 이렇게 깐죽깐죽 그냥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말을 버릇없이 막 까불고 반말 찍찍해가면, 에이 덕분이 전도사, 언니, 정말 진짜 사역자 아니면 그냥 내 갈게 버리고, 집사님 왜 그래?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집사님 생각나서 그렇게 울었어요. 덕분이 언니 돗자리 깔아야 되겠네. 아주 무식하고 쌍스럽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으로 얘기하면 그저 깐죽깐죽거려. 돗자리 깔아야 되겠네, 전도사님. 예언 투사가 있나봐, 이래가면서요. 너무 해서 어느 날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저 누구누구들 집사죠. 미치겠어요. 꼴보기 싫어서. 어쩌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버르장미 없이 막 욕을 해다며 하나님께 너무 솔직하게 기도를 다 토해냈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미치겠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 성질을 다 아시니까 아버지가. 육적인 더러운 성질이 있으니까 막 울면서 했더니 제 마음에 막 울고 나는데 제 마음에 너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0년 만에 정말 회개하게 통회하게 하시더라고요. 제시인가 뭐 어디 모임에서 우리 친구가 회장됐을 때 어떻게 얄미운지 여자들 모임, 레스 모임에 여자들 있는 자리에서 아주 망신을 줬어요. 제가 막. 야, 네가 뭐 회장이냐? 회장이면 뭐 그렇게 막 뭐 적어야 돼? 너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회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예,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 나를 깨달으라고 들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29절에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자기 두 번이나 나와요. 인간 다 그렇죠.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 자기 형제, 자기 핏줄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나엘의 아들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들. 그래서 어찌 변하리요?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예,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그대로. 그래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복받쳐서 급히 울 것을 찾아. 그러고는 이 지도자의 절제 보세요. 30절은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드러낼 때가.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서 막 울고 나가서 울고 있는 거 얼굴을 씻고 그리고 억제하고 바로 뭐예요? 때를 분별한다는 거. 때를 결제한다는 거. 그리웠던 동생이지만 걱정됐던 동생이었지만 이게 바로 요셉의 훈련의 상급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었겠어요. 이게 바로 참 지도자의 지도력이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셉이 이렇게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밤낮 형들을 내가 절했는데 나한테 절하더라. 곡식단이 절하더라. 해와 달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이렇게 철딱서니가. 아버지 야곱한테 고자질이 나고 형이 이랬고 저랬고요. 그리고 고자는 얼마나 형들한테 비쌀 게 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됐다는 건 무엇 때문에? 고난의 훈련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이뤄가는 거 인격이 되는 거는요. 훈련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정치인들이라고요? 대단한 대학을 나왔다고요? 대기업의 총수라고요? 천만에 만만해. 훈련을 받은 자만이 참 인격체를 이뤄가지. 그러면서 31절에 따로따로 밥상을 따로따로 차려주는 데에 차별하며 자리를 앉혀놓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차별이라는 거. 애굽 땅. 나는 어떤 차별을 하시고 계십니까? 진정한 부정한 자는 누굴까요? 애굽은 히브리인더로 부정한 자로 했지만 진정한 부정한 자는 누굴까요? 부정한 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조금씩 자기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베냐민에게 5배로 줬다는 거. 이거는 또 하나의 저울질 해보기 위해서 또 시험도 해봤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했을 때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5배를 줬다는 건 또 하나님 요셉이 저울질 해보는 거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형들이 함께 먹고 베냐민에게 5배를 요셉이 줬는데도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37장에서 예언하신 하나님, 32장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일액일점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르벤 같은 부모가 있고 유다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르벤 같은 부모, 자기만 살겠다 하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유다 같은 부모,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두를 살리게 하시는 유다 같은 부모. 정말 고난의 졸업장, 고난의 연단이 있었기에 유다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셉 같은 자, 요셉 같은 믿음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요셉 같은 지도자들로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세계가 세상이 전쟁입니다. 정말 재난으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너무너무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들려지는 소문마다 북한에는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정말 세계가 난립니다. 더 갖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아버지, 어서 요셉 같은 지도자들로 곳곳마다 세워주셔서 모두가 함께 평화를 이뤄가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